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또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며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거짓된 신들이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짓된 신들이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세상에서 아무리 진리를 표방하고 거짓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장 위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 또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또 때로는 진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진정한 진리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것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수학적인 진리라든지 철학적인 진리라든지 어떤 그 명백한 사실이면서도 고유한 어떤 의미를 가진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진리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복음은 진리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어에서는 에메트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변함이 없다. 진리는 변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인간의 삶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삶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정한 생명과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죽음 이후의 문제인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산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런 말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물어놓고 대답은 듣지 않고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이제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그 중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빌라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놓고 그 대답은 기다리지 않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이 빌라도는 그의 관심은 뭐냐? 총독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더 좋은, 더 좀 더 크고 더 관할 구역이 넓은 그런 곳에 영전에 가는 것, 세속적인 자기의 출세와 그 영달을 위한 것 외에는 사실은 이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현재 살아서 즐기는 것에만 만족하고 이들은 쾌락을 쫓고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진리에 대해서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이론을 세운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 상대성 이론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그런 그 학생들이 적어도 그 이론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그것에 집중을 해야만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론 체계가 복잡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저변의 그런 내용을 알아야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도 중요한 물리학의 하나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학문적인 진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다가는 학설이나 이론도 그러한 어떤 학문적인 명제, 학문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할 때에 거기에 오랜 시간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려 해서는 그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공중전화 이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전화를 걸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니까 전화국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국에서 직원이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앞으로 당기면 열려지는 문이에요. 근데 여자가 들어가서 전화 걸어놓고 자꾸 밀려고만 하니까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이치는 간단한데 알질 못하니까 한 10분 이상 고생을 하다가 이 여자가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많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법을 알면 어린아이도 쉽게 열 수 있는 문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작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몇십 분 동안 고생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편하고 좋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진리를 알면 바로 생명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진리이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부흥사인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5가지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 5가지 일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진리를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은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및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신령한 싸움을 싸워라 하신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현실 생활은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육신의 삶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영적인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가치와 목표를 두고 그곳에다가 우리의 삶을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큰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오호라 이곳이요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은혜가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소금과 빛처럼 사는 사람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귀하다면 귀하고 소중하다면 소중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흔한 것이거든요. 사람 사는 데마다 소금 없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사람들이 소금 먹고 살거든요. 차라리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소금은 세상에서 비교적 흔한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방의 진열장 속이나 이런 깊은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금속이 아니라 쌀집이나 슈퍼나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부엌에 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소금은 흔하고 일상적이지만은 사실은 이 소금은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을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에 소금으로 봉급을 주는 곳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소금을 영어로 salt라 그러는데, 우리가 직장인들이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샐러리맨의 그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salt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소금을 분배를 받듯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사는 직장인들이 샐러리맨, 그러니까 아주 이 소금을 이렇게 봉급으로 이렇게 준 것은 상당히 그 역사적인 기원이 깊어요. 그만큼 소금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삽니다. 그렇지만은 소금이 없어 보세요. 살 수 있는가? 짐승들도 이 양을 치는 목장에 양들 그 목동이 양을 칠 때에 이 짐승들도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염산이라고 소금마이 같은 걸 데리고 가서 그곳에 이 소금을 먹게 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러면 땀 흘려 일을 많이 할 때 소들도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소들도 일부러 어른들이 풀하고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먹였어요. 그만큼 소금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소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는 세상에서 이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흔하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없으면은 세상은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소금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해줘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질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진리의 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요. 또 음식을 맛을 낼 때 아무리 음식을 좋은 재료 가지고 잘 만들어도 간이 안 되면 음식 맛이 납니까? 소금으로 간을 잘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게 들어가야 이게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정말 이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의 빛이 있고,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빛이 있어요. 자연의 빛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빛은 이 전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그런 빛을 말하는데, 이런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 말고 또 다른 영계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요.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빛이 있는데, 바로 이 빛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빛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연의 빛도 없어 봐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비진리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죄악의 공포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진리의 빛을 찾도록 이와 같이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바로 진리 위에 선, 진리 안에 선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처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오겠습니까? 첫째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투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딱 띱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기도, 수류탄도 걸고 수통도 걸고 또 단검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장할 때에 이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허리띠와 같은 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실 때에도 진리의 검으로 흑암 세력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룩한 피조물로 시선을 받은 새로운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러한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를 한번 둘러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자와 그 지배층,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힘이 있는 이런 세력들은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독재 정부나 정권이나 또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진 나라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도 남녀의 성차별이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흑로 해방이 됐지만은 미국에서 지금도 사건 발생할 때 보세요. 미국의 남부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서 역사가 230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교인들을 향해서 백인 청년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민주화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를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의 종 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죠. 메데 파사에게 종살이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헬라나 그 당시 로마의 카이사 황제입니다. 그때도 종노를 하고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이면은, 죄에게 매이면은 죄의 종이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은 죄의 멍에로부터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된다.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사단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 아래 매여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흑암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빛과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동석의 모든 권속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 용서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성도의 기쁨,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